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려간 거죠. 그쪽으로 달려가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려가셨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 달려가는 거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자가 죽은 자에게 가는 겁니다. 왜 갔어요? 살려주려고. 죽은 자를 살려주려고. 여러분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려고 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다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그러겠습니까? 달려오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여기 지금 봤으니까 7장에 14절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그 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다음에 8장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8장에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나와요. 8장 8절을 한번 봐보세요. 8장 8절 보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 그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몇 배를 얻는다고 그래요.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만 돼 있어요? 100배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누가복음에는 100배만 나와요. 그러면 100살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물론 사라가 낳았죠. 사라가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99살 때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기 줄게 그래놓고 그 내년이 10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100살 때 되면 아기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0살의 아기를 나오는 거죠. 그 100살의 아기 나오는 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우리나라 말로 봐도 이삭이잖아요. 이삭.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은 웃음이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그 밭에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이삭이 나오면 어때요? 아니 이 속에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막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삭 우리나라 말로 이삭이 나오면 농사를 지려고 했는데 이삭이 막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이게 기분 좋다 웃는다 이게 이삭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웃음이라는 단어고 기쁨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왔다.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은 그러니까 누구를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내 좋은 밭이 되면 이 마음속에 100배의 결실이니까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네가 100살이 되면 이삭이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이 돼서
100배 완전하게 되면 이 속에서 이삭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 8장 15절을 봐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봤더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좋은 땅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좋은 땅은 어떤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걸 좋은 밭이라 그러고요. 좋은 밭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그냥 좋은 밭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좋은 밭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좋은 밭은 좋은 땅은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좋은 땅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때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땅이 돼야 되죠. 여러분 7장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부활하면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00세의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0배를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땅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다 이런 거죠. 말씀 자체가 심어지는데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8장을 길어요. 8장이. 누가복음 8장이 상당히 길은데요. 26절부터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무덤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이게 뭔 얘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뭐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냐면 집, 하나님의 집, 죽은 자들이 있는 시체와 같은 곳.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죽은 자들, 썩은 것들이 뼈들이 가득한 곳,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자신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어디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곳, 그 집, 그것은 외식하는 곳과 같아서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그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너희들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놓고 있는데요.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게 난데, 그게 우리들이죠. 난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 귀신 들린 자야. 무덤 안에서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좀 왜 좀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40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40절부터 말씀 보면 지금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온전해져서 이 옷을 입고 온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40절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야이르의 딸 그리고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야이르의 딸이 몇 살이에요? 몇 살? 12살이에요. 야이르의 딸이 12살이에요. 그리고 혈류병 여인이 몇 년 동안 피가 흘렀어요? 12년. 그죠? 그러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고 12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혈류병 여인이 피가 어떻게 끝쳤죠? 피가 끝이고 이 여자아이 12살 먹은 아이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 12살 먹었고 12, 12, 12년 동안을 피가 흘렀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인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흘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어서 야이로의 딸이라는 아이가 실제로 죽어요.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가 다 예수님이 그 구약에는 12지파고 신약에는 12제자잖아요. 그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지금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가 또 죽었어요. 죽으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죠. 뭐 달리다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12제자,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우리 12제자가 부활했다. 죽어가는, 그리고 죽은 우리가 부활했다. 그럼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부활했다는 말은 여기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쭉 설명해 봐서는요, 뭐가 돌아왔다 그래요. 55절에, 누가복음 8장 55절에 뭐가 돌아왔대요. 그 여자에게 뭐가 돌아오니까 살았대요. 영이 돌아오니까 살았대요. 그러니까 영이 나갔다가 영이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이거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이 나가면 죽은 거고 영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돌아오니까 살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돌아오니까 살았다. 영이 나가면 죽었다 그러는 거고요. 영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영 돌아와.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 나가면 안 돼. 예? 여러분 집에서도 싸우다가 영 나가 이러면 안 돼요. 나 영 나갈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영 돌아와야 돼. 나가는 그 사람한테 영 나갈 거야 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그래요. 영 돌아와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영이 돌아오니까 여자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이 돌아와 이 아이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먹을 거를 주라 그래요. 먹을 거를. 그러니까 영이 돌아오니까, 자, 영이 돌아오면 부활했다는 얘기고 회복이 됐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죽은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줘라 그래요. 영이 돌아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라, 소녀에게 뭘 주라고요? 예, 먹을 걸 주라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너 영 돌아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 말씀을 줘야 돼. 먹을 거를 주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통이 회복되도록 해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도록 해라. 살아가도록 해라.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같이 살게 하려고, 같이 살아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요, 2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2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죠? 예수 이름이 하나는 예수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와 임마누엘, 왜 이름을 두 개씩이나 줬을까요?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까요? 구원하면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구원하면 내가 너랑 같이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거는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하는 거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해 주는 거죠. 아니, 그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아니,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해 주잖아요? 그러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날. 여자가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여자는 부정해, 안 부정해? 부정해요. 인간도 아니야.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자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신랑이 와서 결혼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신부가 되면 아무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개 그러나? 여보게 아무개 그러나? 신부가 되면,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게 되면 드디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이 아닌 건데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원래가.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그냥 막 결혼해서도 안 돼요. 준비도 안 되고서 그냥 막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신랑과 신부는 뭐에 집중한다고? 결혼식에 집중한다고. 근데 준비가 된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해요? 결혼식 이후의 삶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집중,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 몰라. 준비가 안 돼서. 철없이 그냥 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보니까 다 철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철 없을 때 결혼해야지. 그럼 다 철 들고, 그럼 나이 먹고서 언제 결혼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후세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그 맞는 이야기가 맞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철 없이 결혼해서 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철 없이 결혼해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빈 깡통으로, 머리가 빈 상태로 결혼해 둘 다. 그래서 머리를 채워가는 거야, 서로. 서로가 상대방 거로 채워가는 거예요. 상대방 거에 대해서는 전혀 비었잖아요. 문외한이잖아.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모르고 만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모르고 만나서 신랑은 신부로 채워나가는 거고, 신부는 신랑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철든다 그래요.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 예수가 부활하여,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여 교통이 회복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을 해줌으로써 여자가 드디어 신부가 되므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교통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영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먹을 게 뭐냐고? 말씀이라고요. 그럼 말씀을 계속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게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먹을 걸 주라 그런 거예요. 살아난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주어라. 다시 말하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이고 내 속에 있는 삶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것은 구원이요, 결혼식 이후의 삶이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결혼 이미 한 사람들 말이에요.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한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철이 없다 손치더라도 내일부터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둘 다 사랑의 관계를 생활에 집중하는 거죠. 결혼 이후의 생활, 결혼식 이후의 생활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 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지 이게 교통이 필요한 거라고요? 살아나야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지도 않았는데 말씀 아무리 줘봐야 죽은 자에게 계속 그 저기 벌려가지고 그냥 먹을 거 쑤셔 넣어봐야 그게 되냐고요. 살아나냐고. 살리고 난 다음에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말씀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먹을 거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예수여 내게 오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임마누엘이여 나와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거죠.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